이제 3일 지났는데 교제는 잘하고 계시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산업인 메시지 제목은 진실을 찾는 상처 입은 사람들. 예전에 이렇게 밥을 막 퍼주는 거를 되게 자랑스러워하던 목사님이 계셨고, 그 목사님 이후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나도 거기에 동참한다 이러면서 이제 본인들도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떤 정치 단체에서 기부금을 냈는데, 그 목사님이 난 그런 돈 안 받는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쪽 정치 단체에서 막 그 목사님을 막 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분이 이제 강사로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이제 저희 팀에서 이제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그 목사님, 그 귀한 일 많이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하시는데 한 번도 구원받는 전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지 않으셨는데요. 목사님은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이제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피식 웃으시더니 10원에서 1원이 뺀 게 구원이지.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이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구원도 받는 거지. 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그래야지 돕는 거지. 예전에는 그분이 이제 틀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분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분도 있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저보고 그러라고 그러면 전 못하겠거든요. 그분이 해주시니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그러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는 게 맞고, 우리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게 해주신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예,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주면 또 우리 교회의 역할이 있는 거고 여러분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그릇과 마음가짐 이거를 갖고 현장을 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런 걸로 볼 때 진실을 찾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 많아요. 네,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진실인지 모르니 갈급해서 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다녀봤더니 실망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어딥니까? 이렇게 막 배가 고파요. 저는 생일 때 고기 한번 먹는 게 소원이에요. 이런데 돈을 막 내다 보면 나중에 거기에 실체를 알게 돼요. 예. 걔는 이렇게 조금씩 도움 받는데, 예. 그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은 월 700은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식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노동자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러는데, 예, 그분은 어마어마한 호의호식을 살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일들이 사회 구조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걸 뭐라 그랬냐면, 예,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땅에는 온전한 사람들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온전한 걸 주장하다 보니까 진실을 찾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다가 거기서도 실망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도 실망하고. 왜냐하면 교회들마다요, 이렇게 밥을 퍼주는 걸 잘하는 교회가 있고요, 또 해외 교회에 가보면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가야
한국인들을 만날 수 있고, 한국인들을 만나야 한국 사람들이 그 교민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정보들,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정보들을 거기 들어가야 배울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 애들을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어느 학교가 잘하는지, 어떤 선생님은 어떤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보를, 안 그래도 해외다 보니까 예, 한국인들 교민교회를 다녀야 거기서 막 도움받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막 복음을 말하는 분위기보다 교민들이 많이 모여서 커뮤니티가 많이 형성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뭔가 갈급한 사람들이요. 뭔가 갈급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들어가 봤더니 또 실망하고, 여기서 또 진실하게 마음 열고 해봤더니 실망하고. 그러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신천지를 조사해봤는데 신천지 교주와 그 사람들이 나쁘지 신천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갈급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뭘 찾고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JMS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윗사람들의 집단이 좀 그래서 그렇지 정말로 그 사람들 보니까 너무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그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거든요. 그랬더니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 몸에서 지금 능력이 나갔다, 누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날 만진 거다, 그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을 찾자 이랬는데,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밀지요 당연히, 옷자락 조금 만졌다고 예수님 오늘따라 까다롭게 구시네,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올 정도로 진실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진실한 사람이 찾으러 왔다가 갈급하고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고 또 돌아가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는 많은 사람과 함께 해주고 별의별 사람들이 여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만, 우리 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뭐냐, 그 진실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정말로 답을 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지역에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 한 맺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모여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서론을 말했으니까요, 오늘은 본론부터. 자, 그러면 지금 현장에 있는 이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찾는 것이 뭡니까? 사실은 영혼의 평안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건지도 몰라요. 본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보면 내가 이제껏 이래서 방황했구나 라고 알게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자기가 찾는 게 하나님인지도 모르고요, 뭔가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막 방황하는 거예요. 결국은 영혼의 주인을 찾는 거였는데, 이 사람들은 몰라서 여기저기 자기 영혼을 건드려주는 모든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알죠. 이 사람들이 찾는 자기 영혼이 주인을 만나는 일은 이 지구상에서 많은 구도자들이 그걸 해보려고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수행하고 끊임없이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다가 굶어서 죽는 사람, 몸에서 사리가 나오는 사람, 뭐 그냥 쇠못이 박힌 매트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 별의별 기도 방법으로 뭔가 내 영혼이 누군가를 만나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불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태우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뭔가 힘들면. 뭔가를 찾아보려고 우리는 3일 모여가지고 금토일 합숙하자고 그러는데도 이게 그러는데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1년을 무건 수행을 하고요.
1.5평 방에 들어가가지고 2달, 3달을 살고요. 이런 걸 한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뭔가를 찾는 거예요. 예. 예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미국에서 어떤 분이 한국 가서 좀 훈련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내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있습니다. 이게 날짜표 보내드릴게요. 예. 3박 4일 합니다. 부산에서 하고 덕평에서. 그랬더니 그런 거 말고 한 6개월 하는 거 없냐는 거예요. 너무 갈급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뭔가를 찾는 사람들이,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템플 스테이 가면 딱 맞아요. 예.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 사람들이 뭔가 영혼의 평안과 내 영혼의 주인을 찾아서 막 찾아 헤매고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데 그거는 이 지구상의 어떤 인간의 수행 방법으로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찾아지는 거거든요. 성령이 임해야지만 그 영혼의 그 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300일을 수행을 하고 1000일을 수행해도 그건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찾아도 어디에서도 못 찾으니까 그냥 이제는 그만 살고 싶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돈 없고 힘들고 부도나고 억울한 사람들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유럽에 있는 나라 중에 아주 잘 사는 나라에 60대, 70대 사람들이 너무 높아요, 이게요. 예. 공부할 때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서 저도 배웠었거든요. 왜 그러느냐? 젊을 때,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세금들이 많잖아요. 사회주의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해서 젊을 때 뭔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거든요. 근데 다 살고 이제 세금의 혜택을 받고 사는 나이가 되니까 충분히 여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더 안 살고 싶대요. 예, 인생을 다 해보고 여행 다 다녀보고 연금 다 나오고 그러니까 1년씩 여행 다니고 세계 다 다니고 그러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만 살고 싶대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요.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 거기까지 가는 사람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나 이제 진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요. 지금은 이제 청소년들도 너무 많고요. 거기에다가 가정, 파탄. 이 너무 뭔가 영혼의 진실함을 뭔가 진리를 찾아가지고 방황하다 보니까 아니 상당히 현장 들어가서 만나보면요. 이렇게도 많나 싶을 정도로 결혼하고 나서 평생 10원도 집에 안 갖고 온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너무 뭔가를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자분들은요. 그런 집일수록 얼마나 집을 잘 또 애들도 잘 키우고 싶고 남편도 정말 인간 만들고 싶고 뭔가 이만한 여자가 없다 싶을 정도로 또 그런 분들이 또 그런 분들 만나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든 그 사람도 진리를 찾고 진실을 찾아가지고 막 가정을 만들고 싶어하고 또 이 남자는요, 어떻게든 인생 방황하면서 뭔가를 찾아보려고요. 막 이거저걸 다 해보고 다니는 거예요. 되게 무책임한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막 방황하는 거예요. 뭔가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그러다가요, 일찌감치 애들이 가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가출을 한다는 거, 여러분 한번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네. 보통 하루 만에 돌아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루 만에 돌아간다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남편이 가출한지 모른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하루만 하더라도요. 그렇게 가출을 남편은 모르겠죠. 근데 본인의 마음은요. 너무 큰 결심을 한 거거든요. 너무 어려운 결심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아내가 가출하는 집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은요. 부부를 같이 만났거든요. 근데 어떻게 말하면 이게 누군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하겠는데, 어떤 도시에 사는 부부가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아내분이 한 400km 떨어진 데서 미용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부부가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아내분이 한 400km 떨어진 데서 미용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애들은 둘 다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예. 근데 아내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말리다 못해가지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애들을 잘 키워보려고 그러는 남편과, 예. 도무지 이렇게는 못 살겠어서 내가 여기서는 못 살겠고 저 멀리 400km 멀리 떨어진 지역 가서 월, 화, 수, 목, 금까지 미용사를 하고, 예, 주일날 아침에 집에 도착해서 애들을 케어하고 또 자기는 거길 가는 거예요. 요즘 연락해보니까 이혼했더라고요. 뭔가 인생의 진실을 찾아서 뭐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 뭐가 내 영혼을 이렇게 평안하게 만들 수 있지? 뭔가를 찾아서 꽂히기만 하면요. 요만큼이라도 뭐가 자극되고 평안하면, 그리고 그게 좋으면 막 사람들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가출을 하고요. 아내가 가출을 하고요. 예. 아이들이 가출을 하고요. 노인도 가출하고요. 이래요. 그 아내분한테 남편이 가출을 했길래, 예, 같이 그 집에 가서 몇 달째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가출을 했더라고요. 어느 날 집에 가봤더니 그 집에서 다락방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또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가출하면 갈 데가 없대요. 저 봉천동에 있는 식당 하는 친구네 집에 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늘 실수하는 게 있어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예. 어떻게 실수하냐면 아내 보고 가서 사과하고 데려오시죠. 그게 이제 발작 버튼을 누른 거예요, 제가 왜 사과해요? 그러면서, 예. 이분이, 그래서 다락방 문 닫혔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제 말은 믿으니까 남편이 틀린 줄 맞는 줄 그건 나중에 따지고 일단 달래서 데리고 오자 이 말인데, 예, 이분은 다락방을 몇 달째 하고 그 다락방 때문에 자기 딸이 완전히 변화되고 자기 아들이 완전히 변화돼서 매주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데도, 다 응답이 나타나고 역사가 다 일어나도 그래도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죽어도 못하겠는데, 못하겠는 게 아니라요, 발작 버튼이 딱 눌리면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부글부글 거리는 거에 한도를 초과해 버려요. 나중에 그 딸 정신병원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한동안 계속 그 김종윤 목사 때문에 우리 집 망했다면서요. 예. 제가 그 딱 한마디 한 거거든요. 예. 그 봉천동 식당 가서 남편 데려옵시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데려옵시다. 이 말 했는데요. 남편이 가출할 만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 남편도 진실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고 여자분도 진실을 찾아 헤매는 사람인데 제가 잘못 건드렸죠. 그러면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같이 남편을 욕해주면서 보고말을 시켰어야 되는데 현장이 이렇습니다. 이 모든 거는요 반드시 흑암 쪽으로 흘러갑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진실을 찾아가는데 끝내는 귀신을 만나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가 이런 수준의 기독교가 있나 싶은 그런 불교 만화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은 한번 우리 훈련 때 한번 볼까요? 그게 어떻게 구해봐야 되는데, 제가 오세암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봤어요.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 뭔지도 모르고 봤거든요. 근데 오세암이라는 게 뭐냐면, 부모를 잃어버려서 누나랑 둘이 사는 5살짜리 남자애가 엄마를 찾아서 헤매서 막 돌아다니다가 산 꼭대기에 가서 사람 없는 절간을 만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8살인가 된 누나랑 5살 남자아이가 산 꼭대기에 있는데, 누나가
먹을 거 구해오겠다고 저 산 밑에 마을로 내려갔는데 펑펑 눈이 내리면서 누나가 못 올라오게 되고 어린 남자애가 추워서 거기서 얼어 죽기 전에 관은샘보살인가요? 관샘보살인가요? 그 여자 보살 있잖아요.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그 여자 보살 그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살아가지고 이 아이를 감싸면서 얘가 엄마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얼어 죽어요. 그래서 이 애를 기리는 절이 오세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 부처 믿었더니 잘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헌신적으로 믿었다 이 얘기예요.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감동받은 아마 불교 신자겠죠? 그 사람이 애니메이션 만드는 게 쉽습니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예,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는데 야, 기독교가 우리로 치면 스테반 영화를 만든 건데 예, 스테반 영화 만들면 좀 요즘 먹힐까? 죽을 뻔하다가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처럼 총리 좀 한 자리씩 하고 이래야지 이게 기독교지. 예, 죽고 끝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광신자처럼 몰아간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거거든요. 그런 교회 다니지 마 그럴 거거든요. 근데 불교는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예, 다 비워라. 예, 오세도 한다. 니들은 어떠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합니까? 흑암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예, 동기 없이 완전히 시달리는 것까지 몰고 가요. 그래서 무당들이 나오고요. 그죠? 정신병자들이 나오고요.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럼 목숨 걸자 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은행만큼은 믿느냐는 거죠. 전 재산을 은행에는 맡기잖아요. 네. 근데 진짜 그리스도께 내놓으라는 말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인데 맡기냐는 거죠. 그리스도 위에 돈이 있습니까? 돈 위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냥 마음으로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 환경 위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위에 내 가정 환경이 있습니까? 마귀는 그거를 해내고 있어요. 아마 김성진 목사님, 송도현 전사님 뭐 저 작두 위에다가 올려서 뛰어봐라 그러면 우린 못할걸요. 무당들은요 진짜 뛴다니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예, 그래서 무당이 작두를 탄 그 작두를 가져다가 종이를 위에 이렇게 탁 떨어뜨려 봤는데요. 종이가 쫙 갈라지더라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제가 봤어요. 아니, 그 위에 그 사람들 올라가서 진짜 뛰더라니까요. 전 못합니다. 이거를 예, 왜냐하면 성령은 그런 영은 아니시잖아요. 예. 근데 흑암은 그걸 시켜요. 근데 진짜 해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요, 뭘 해도 방황합니다. 다 방황이에요. 여러분, 골프를 재밌게 치면 참 좋은데요, 골프로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술을 기분 좋게 마시면 그 약이 될 수도 있어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도 조금 한 잔씩 해라. 혈액순환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인생 다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사람이 살다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딱 생기면 아 내가 이 수준밖에 안 되네. 그러면서 그걸 발판 삼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더 갱신되는 사람이 있어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미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생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발판인데 그것들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뭘 해도 방황해요. 뭘 해도. 진리를 찾아서 방황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 중독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중독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알코올이 목적이 아니에요. 허하니까 밤에 밤새도록 사람들이랑 얘기하려고 알코올 마시는 걸 뿐이지, 예, 사람 때문에 그게 중독이에요. 복음이 안 누려지니까 어딘가에는 빠져가지고요. 기분 좋게 낚시하면 좋은데요. 낚시에 중독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죠?
예, 아니, 살다 보면 사람이, 저 사람 단점이 보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주 입만 열면 흉만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흉 볼 게 없으면 허전해요. 예. 그래가지고요. 이게 막 만났는데, 아, 이번 주에 만난 그리스도, 내가 교제한 그리스도, 이걸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걸 말할 게 일주일 동안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 말하느냐. 저절로, 오토매틱으로 뇌가 그렇게 나와요. 너 그 얘기 들었어? 이러면서요. 자꾸 남 흉 보는 거, 남 얘기, 뭐 잘못한 거, 이거를 말 안 하면 할 말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뭔가에 중독돼 있어요. 뇌가. 거기에 교회까지 방황을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 막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뭐 전문 지식을 막 말하는데 그 업계 전문가가 볼 때는요. 저거 전문 지식도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자꾸 목사님이 자기 잘난 거 얘기하고 뛰어난 거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끝내는 어떤 교회가 잘 되느냐. 잘난 목사님 있는 교회. 그 잘난 사람보다 더 잘난 사람이 목회하면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는데 예. 자꾸 존경받을 게 증거되고 대단한 게 증거되고 예. 아니면은 택도 아닌 게 증거되고 그러니 정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영혼이 평안하고 싶고 내 영혼의 주인을 만나는 것이 그 모든 방황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런데 그 방황하고 돌다 우리 산업인을 현장에서 만났는데 산업인을 만났는데도요. 막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중독 얘기 막 하면서 신나 있고 그 다음에 막 진실했더니 그 사람들도 다 이러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산업인들이 현장에서 죄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결국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도망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타나셨어요. 그게 베드로가 그 배 주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거기서 설교를 하신 게 아니라 처음 보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배 위에 올라가서 배를 바닷가에서 좀 띄워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를 좀 띄우니까 예수님이 해변에 앉은 사람들에게 그 무대 위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 내용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더니 설교 끝나더니 자, 이 배를 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가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갔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아니 설교한 랍비 같은 사람이 갑자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러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자기가 볼 때 이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어부 전문 지식으로 볼 때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했는데 그때 뭐 고기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고기가 너무 많이 나오면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같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대박 뭐 이런다든지 이야 최고다 오늘 떼돈 번다 뭐 이러든지 예 이게 얼마야 뭐 이런다든지 뭐 기분 좋네 뭐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는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겁을 먹어버려요. 대박이 났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평상시에 갈급한 내용이 다른 부분이었죠. 돈이 갈급하거나 대박나기가 갈급하거나 그랬던 게 아니라 뭔가 어마어마한 분을 만나니까 예, 나를 떠나서서 막 죄책감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날 부르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다 버려두고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뭔가 영적으로 갈급함의 내용이 달랐어요. 이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 그리스도시요 이런 고백을 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또 3번이나 부인했으니 얼마나 또 낙심됩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를, 그 갈급한 방황하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 주님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 현장에는 이렇게 도망자 베드로처럼요, 인생 살면서 끊임없이 인생에 많은 날들을 도망다니고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주님께 딱 부름을 받는 예비된 사람이 다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술 마시고 있고 거기서 방황하고 있고 거기서 갈 길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뭐라도 하고 있다니까요. 이 도망자 베드로를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이건 신학에도 없고 어디도 없는 단어인데요. 그냥 이렇게 붙여봤어요. 이 도망자 베드로는 수비형 성격의 사람이라면 공격형 성격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방황을 어떻게 했느냐?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걸로 방황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살기가 등등했어요. 이 사람은 핍박자 바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기를 두려워했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은요, 공격형이죠. 자기의 방황이 되게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자기의 뭔가 진리를 찾아서요, 사람들을 막 죽이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뭔가 갈급한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의사 누가. 여러분, 이 누가를 조금 연구해 봤더니 누가가 유일하게 성경을 쓴 사람 중에 이방인 출신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복음서를 썼어요. 저는 맨 처음에 옛날에 이 사람이 사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70인 제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방인에다가 심지어는 이방인 출신에다가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3년 반 공생애 때 누가가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부터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은 바를 정리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방인이고 의사인 사람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바울처럼, 바울이 마가다락방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를 끝까지 재현하면서 응답받은 사람이거든요. 그것처럼 이 의사 누가는 이방인에다가 예수님 공생애를 한 번도 함께한 적이 없는데 사도행전에 얼마나 성령이 받는지 누가복음도 제대로 썼고요. 그리고 바울 시간표였던 사도행전 1장부터 9장 이후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시간표에도 함께 했었고요. 그 이후에 바울과 함께하는 사도행전 마지막까지의 시간표를 누가가 다 함께 갑니다. 완전히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비되어 있었으면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해봤는데 그 수준이 바울 같은 사람인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죽은 평상시에 좀 모자랐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이방인에다가 자기하고 접점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요. 이방인에다가 자기는 고위층 사람인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걸 정리하고 인생을 그렇게 바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3서 1장 2절에 가이오, 누가하고 비슷한 입장이죠. 이 사람은 최고의 산업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의 갈급함이 정말로 전도자를 돕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들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인생의 최고의 기준이 뭐가 됐느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구나. 이 답이 가이오에게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끊임없이 잘 되는 게 우선순위가 되거든요. 그리고 5번째로 빌레몬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오네시모가 범죄자였죠. 오네시모가 원래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종이었지요. 종이 그 집을 도망 나가는 것도 그 시대에 엄청나게 용기 있거나 영적 문제 있는 종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잡히면 죽는 거니까요. 여러분 잡히면 사형인데 횡단보도 함부로 건너겠습니까? 사형 그러면 이제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훔쳐서 도망갔어요. 그러니 나쁜 말로 하면은 죽일 놈이지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예, 그 시대에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근데 오네시모가 그렇게 갔다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인지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있는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받았어요. 바울이 그렇게밖에는 보낼 데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뻔뻔스럽게 빌레몬 앞으로 옵니다. 근데 빌레몬도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했다가 복음의 답이 났는지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게 주인으로서의 자존심 세우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평생을 자기의 인생에 도둑질하고 인생 갈급해서 뭔가 도망다니고 도둑질하고 탈출하고 이렇게 살던 오네시모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러고 나서 오히려 빌레몬을 겸손하게 섬기면서 사역자로 살다가 빌레몬이 파송해서 그 옆 동네인 에베소 지역의 실제 감독이 돼요. 쉽게 말하면 골로새 교회에서 요즘 말로 하면 전도사 하다가 빌레몬이 잘 도와줘서 전도사 하다가 그 옆 동네의 더 큰 지역인 에베소 지역의 감독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네시모 인생이 딴짓하고 다니던 인생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담난 인생으로 바꿔주세요. 자, 이 성경에는 이런 증인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 산업인들의 현장에서 많은 도둑놈, 왼수 같은 놈, 나 배반한 놈, 별의별 놈들이 다 있는데 다 이래서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 모든 현장 속에서 남편이 그러기도 하고 우리 애들이 그러기도 하고 동료가 그러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그 사람들을 다 옳게 만든다 이 말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생애에 가장 좋은 시간.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은 시간이 이제 제가 경험하기로는요. 제가 아직 경험을 안 해보긴 했네요. 제가 아는 이론대로라면
인생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마약 맞는 시간이에요. 네. 그거보다 더 쾌락이고 그거보다 사람을 더 자극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수면 마취 해보셨죠? 네. 수면 마취 해보니까 저 맨 처음에 수면 마취를 한 날 세봐야지 내가 몇 초 걸리나? 다 안 해보셨어요? 네. 하나 둘 했는데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요. 그래놓고 눈 떠놓고 아니 왜 아직도 안 하지? 이랬는데 벌써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뇌에 자극을 줘서 이 사람을 황홀경에 빠지게 만드는 게 마약이잖아요. 그러니 내 의지로 마약을 한번 경험해봐야지 그리고 인생 망치는 거거든요. 네, 내가 이번에 안 잠들어 봐야지 이러다가 자는 것처럼 네, 내 의지로 마약 한 번쯤은 내가 해봐야지 그리고 인생 망하는 거거든요. 그게 마약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마약은 안 해봤지만 제 인생에 여러분도 다 해보지 않으셨어요? 뭐 저도 별의별 방황과 행복을 찾아서 많이 해봤는데 그리고 어떤 좋은 의미의 행복을 찾아서 뭐 선행도 해보고 구제도 해보고 남 도와도 보고 많은 걸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리고 전도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내 영혼의 가장 기쁨이었던 거가 뭐지? 나는 뭐가 제일 좋지? 라고 점검을 해봤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있는 상태가 저는 인생에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아마 마약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두 개가 이 지구상의 쌍벽으로 불신자 망하는 사람은 마약이 가장 행복할 것 같고요. 안 해봤지만 신자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마약 말고 하나가 더 있다면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믿어지고 있는 그 상태가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산업인 전도자가 현장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사는 중에 이렇게 갈급해서 방황하던 예비된 영혼이 산업인 전도자를 만나서 담배에 중독돼 있고 막 술에 중독돼 있고 막 골프에 중독돼 있고 도박에 중독돼 있고 집에 10원도 안 갖다 주고 그리고 남편은 방황해가지고 막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막 이렇게 방황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수가성의 여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그때 그 사람에게 오는 그게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는 80이에요. 이제껏 기도응답 없었어요. 왕궁에 있을 때. 그래서 도망나와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년에 잘 나갔는데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도망 나와서 눈치 보고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배범 됐으니까. 그래서 너 가진 게 뭐냐 했더니 길바닥에서 주운 지팡이 양치기 할 때도 쓰고 힘들 때 목발로도 짚고 이거 하나밖에 자기 게 없는 거예요.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다시 보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세가요. 나이는 벌써 80이나 됐죠. 그러니 기도응답은 여태까지 없었죠. 그러니까 뭔가 왕궁 옛날 자랑하기도 이제 지쳤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 살아있다고 막 말하기는 하지만 내가 경험했으니까 어머니께 들은 게 맞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다 소용없더라. 이게 깔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게 믿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말해요.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하고 만나면서 하나님이 살아서 만나주시는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이 어둔합니다. 저는 가면 그 사람들이 다 압니다. 백성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모든 경험들을 다 꺼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모세가 이게 믿어지는 날이 인생의 제일 행복한 시간의 시작이에요. 예. 여러분의 인생 살아오면서 이제 50 먹고 60 먹고 70 먹고 여태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이 다 겪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이 안에서 있었던 경험이거든요. 예. 그런데 정말로 모세처럼 하나님이 만나지는 그 순간부터 정말로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이 그 사람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답이 나는 여호와니라. 두 번째,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 여기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도하셨느냐? 열심을 이제 내려놓게 하셨어요. 열심히 특심으로 살았는데 다 이거였던 거였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드디어 엘리야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인생 다 살아보고 응답도 다 받아보고 제가 요즘 만나는 분들 보니까요. 왕년에 교회 일 안 해본 분들이 없어요. 예. 우리 교회 분들도 신방해 보니까 재정집사 안 하셨던 분들이 없고요. 예. 목사님하고 안 친했던 분들이 없고요. 교회에서 한 15년, 20년간은 다 충성되게 살아보셨고요. 다 해봤는데 지금 나는 이렇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다. 그래서 뭔가 교회는 다니지만 나 이제 더 이상은 안 그러고 싶다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예, 딱 거리를 두고 계세요. 다 해봤습니다. 저도. 예, 저 젊은 애들이나 할 수 있는 거 저는 다 해봤습니다. 예, 쭉 어떻게 하셨는지 다 했는데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다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었는데 여러분 정말로 교회는 그런 데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까? 정말로 여호와가 그냥 그 정도의 종교의 신이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맞습니까? 예,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아멘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여러분의 영적 상태대로 되는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럼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아는 여호와 말고 정말로 성경에 말하는 여호와가 어떤 분입니까? 그거 믿고 싶어서 모인 겁니까? 그거 안 믿으려고 뻗으려고 모인 겁니까? 맞잖아요. 우리 믿읍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태대로 된다니까요. 근데 자꾸 사람들의 상태는 내가 나이가 80이고 내가 다 해봤고 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교제를 시작하세요. 예, 하나님을 만나세요.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지 마시고 오늘 내가 만난 주님을 믿으세요. 예,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막 옛날처럼 다시 열심을 내자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또 하면 안 되잖아요. 방황이에요 그러면. 예,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군지를 만나보세요. 자, 그랬더니 누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생애 가장 좋은 시간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예, 정말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까? 그분이 정말 창조주십니까? 그 창조주의 본체이신 아들이신 그분이 내 안에 지금 계십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계시면서 내주하고 계시고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은 역사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예,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믿자고 여기 모인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일을 믿으면서 하자고 우리가 모인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믿지 마세요. 엄청나게 믿어야 될 그 시간표가 되면 엄청나게 믿으시고, 오늘은 오늘 나의 현실 앞에, 오늘 나의 사고방식 앞에, 오늘 나의 현실과 사건과 오늘 내일 앞에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할 때 너무 행복했겠죠. 예, 아마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 보좌의 주님이랑 대화하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줍소서, 저들은 무슨 걸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에 스데반이 되게 행복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네 번째는요, 그 외의 사람들. 뭐 적으려고 기도하면서 봤더니요 너무 많아요. 누굽니까? 혈루증 여인. 예. 인생 혈루증 걸린 여인 성경을 봤더니요, 자기 몸이 병나가지고 고치려고요 여러 의원들을 만나고 다니느라 재산을 다 소진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요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요즘도 막 병 걸렸는데 이거를 어딘가는 고칠 사람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병원 가보고 저 병원 가보고 저기 용하다 그래서 가보고 다 해서 재산을 다 날리고 나서 이 여자가 그제서야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분 옷자락만 만지면 내 몸이 낫겠다. 왜냐면 저분은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만졌는데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이래 버리셨어요. 혈루증 여인, 또 누가 그럽니까? 수가성 여인. 그죠? 그 다음에 삭개오. 뻔뻔스럽기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등쳐먹은 삭개오가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는 못 끼니까 저 뒤에 나무 위에 매달려가지고 예수님이 갈급한 예비된 영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바디메오. 예, 장애인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장애인이. 또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서 방황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면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산업인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현장에서 갈급한 사람을 찾는 산업인. 완전 산업인이면서도 완전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면서,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갈급한 예비된 영혼을 찾으려고 하나님 앞에 자세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산업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러면서 그 비밀을 가지고 갈급한 영혼을 찾는 사람이 없거든요. 세 번째는요, 교회의 각 기관에 사명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갈급한 예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렘넌트가 태어날 때 당연히 원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아무리 충성된 제자들의 자녀여도 태어날 때는 원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의 아이들이 제가 볼 땐 더 많아요. 근데 교회 교육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냥 그렇다 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책을 읽듯이 북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김일성이 뭐 낙동강을 이런 거 배우듯이 그냥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배워지는 것과 이 아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아를 갖게 되면서 신앙 고백하게 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찬식을 할 나이가 되고, 그래서 입교를 할 나이가 됐을 때 신앙 고백을 시키면요, 애들이 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별로 고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요. 아니, 여기에 G.O.D가, 너무 할아버지 소리네. 여기에 BTS가 나오면 애들이 그러지 않아요. 예전에 어린이 수련회를 하는데요. 초창기 때 어린이 수련회를 하는데, 막 예수님 그리스도 막 하면서 막 예수님 십자가 막 이러면서 막 그림 보여주면서 메시지 하는데 애들이 다 이러고 막 제가 데려간 애들도 막 그림 그리고 이러고 있다가 영적 문제 얘기하느라고 포켓몬스터 그림을 딱 올렸더니 애들이 와! 그러는 거 있죠. 그러더니 막 노트에다가 포켓몬스터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애들이 자세는 살아있구나.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그렇지 자세는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니 찬양을 할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노래를 부를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기뻐할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 좀 순종적인 애들은 교회 교육과 부모님 교육을 좀 잘 받을 뿐이지 어느 날 이 아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오는 그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의 인생에 오늘 이분들처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랩런트를, 어린아이를 부르는 그게 4살 때 그러는 아이도 있고요. 7살 때 그러는 아이도 있고요. 13살 때 부르는 아이도 있고요. 고등학생 때 부르는 아이도 있고요. 하나님이 부르는 시간표가 다 달라요. 근데 그 시간표가 됐을 때, 아니, 복음 전하는 교회인데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인데도 그 시간표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죠? 그리스도는 전해요. 근데 안 믿게 전해요. 그 말 이해되세요? 관심이 없다고요. 그 예비됐다는 단어에 관심이 없어요. 그 시간표라는 단어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표가 됐는데도 아니 너 다락방 참석해 막 이래가지고 의미 없는 다락방을 막 하기도 하고요. 일방적인 다락방을 막 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시간표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각 기관에 사명이 있는데요. 그 사명의 정점은 다 뭐냐?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소원이 거기 있고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거기 있고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영혼이 제자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의 각 기관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저는요, 새가족부와 교구가 싸우는 것도 봤어요. 새가족부가 잘 오주를 양육했는데 교구에 안 보내고 싶은 거예요. 새가족부 담당 목사가 내 사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더니 개척하더니 잘하더라고요. 무조건 다 내 사람 만들더라고요. 어쨌건 간에 자꾸 영혼을 세우는 쪽에 관심이 있지 않고 자꾸 거기에서 정치를 하고 거기서 이권을 따지고 거기서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러고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런 거 하느라고 정말로 진실을 찾는 갈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만나는 교회구나. 이 교회 갔더니 그리스도가 우선이구나. 이 교회 갔더니 내 영혼이 드디어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이 행복한 시간이 지속되는구나. 이걸로 모든 기관이 그리고 현장에서 산업인들이 이렇게 갈급한 사람을 찾는 이런 비밀을 가진 교회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원하세요. 여러분, 임마누엘 경인교회는 김영식 목사님이나 저나 성동훈 선생님이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임마누엘 경인교회예요.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그 동네에, 그 지역에, 그 산업 현장에 우리가 신방하는 자리, 아니면 우리가 그냥 사업하는 자리, 여러분이 혼자 길 걸어가고 있는 거기가 임마누엘 경인교회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임마누엘 경인교회들이 흩어져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다가 갈급하고 예비된 진실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시거든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는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모든 교육자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이 비밀이 증거된 예비된 영혼들과의 만남의 축복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